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대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신학적인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는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 대면을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분류된 이 두 부류란 첫 번째가 이방인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논증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 죄를 드러낼 뿐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율법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논증한다는 말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죄를 이기는 방식으로서 제시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죄를 없이 하고 구원을 일으키는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식으로 발현되느냐? 바로 복음을 통해서 발현된다고 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부분이 로마서 4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부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구원을 실현하는 방식은 복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그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믿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역사는 믿는 성도의 영혼을 살게 하고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권위 있게 느껴지며 내 인생과 내 삶, 내 영원한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길로 느껴지면서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믿는 성도의 영혼을 살게 하고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살아난 성도의 영혼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하고 연관돼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 영혼에 작용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담지된 그 복음에 대해서 내 마음이 긍정적인 반응을 막 일으킨다는 겁니다.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그 말씀처럼 살고 싶은 욕망과 그런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은혜로운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세 가지 은혜를 경험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라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효과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화평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래 타락한 인간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성품상 한치의 오류도 티끌 같은 죄악도 결코 용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이 어느 수준일까요? 하나님의 거룩은 신적인 겁니다. 신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한치도 없이 죄가 없어야지만이 그분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타락한 인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완벽하고 정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깨끗한 그런 선인, 성인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수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거룩은 어마무시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을 우리가 싹 따라가려고 그러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한치의 오점과 오류, 마음의 탐욕까지도 완전히 사라지는, 나쁜 생각도 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고 온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 이 하나님의 거룩의 정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이 합의해서 만들어낸 도덕률보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인간의 행실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치의 오점도 없는 완벽하고 무결한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끼리 정해놓은 그 윤리와 도덕과 그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험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완벽한 걸 요구하실 겁니다. 어설프게 몇 가지 선행과 구제를 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달은다면 여러분, 이미 늦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신적인 겁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인간의 행실로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의가 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덕률과 선행률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첫걸음을 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린대요? 화평을 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는 정말 여러분 소름 끼치듯 감사함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거룩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는요, 집요하고 무섭고 그 죄를 찾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숨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집요한 죄에 대한 책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피난처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는 관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들이 인간들끼리 합의해서 만든 그 도덕률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판단하니까 천국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겠죠. 자기들의 생각에서 착한 윤리나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평가를 해보니까 거기에 안도감을 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이 세상에서 좀만 너무 악한 짓만 안 하고 살면 천국이 갈 거라고 그런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바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더 무섭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여러분 단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죽으면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것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 사망.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은 단순히 육과 영이 분리되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뭡니까? 이 둘째 사망이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육이 되고 버려짐을 당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피조물이 폐기 처분당한 상태가 바로 둘째 사망인 겁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결코 버림이 아니라 영원히 화평케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두시고자 주님의 전에 여기까지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모습으로 세워진 바 돼서 지옥으로 달려고 잇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죽으면 육신이 죽는 것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무서운 심판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심판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믿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 화평케 되는 관계까지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김을 받는 성도는 또 어떤 은혜를 경험하느냐? 이 두 번째가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성도는 단순히 여러분 죄인인데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 사라집니까? 아직도 역사하고 있습니까?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성이 역사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가 임한 성도의 영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죄인이니까 그 상태에 머물러서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계속 믿음을 주고 이 사람을 거룩한 성도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 죄인이니까 내가 그냥 너를 의롭게 쳐줄게 라고 그냥 선언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의인처럼 살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보증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인데 의롭게 여겨주신 것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다면 성도답게 살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인의 수준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분량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분량,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의 기준이 여러분 그 분량의 기준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성공하실까요? 실패하실까요? 저는 기엽고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지금 새벽 예배 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행하신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믿음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기억나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믿게 하려고요. 여러분 이 사역, 이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난 죄인으로 머물러서 고만고만하게 무리 중에 그냥 섞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에 그 티켓권을 가지고 내서 나는 천국에 무난히 들어가겠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성도는 단순히 죄인인데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 개입하심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로 믿음을 일으키시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성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향하여 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동시사역입니다. 여러분,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하나님께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인 동시에 바로 인간이 반응해야 될 사역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에 대한 성도의 순종이 아우러지는 이 구원의 역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곧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같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비록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와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더 잘 믿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면 이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상에 있는 그 놀라운 성자 예수님 행하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여러분들이 은혜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이지만 의롭게 여김을 받은 이 자기 자녀들을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완전하고 완벽한 거룩을 우리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을 거룩을 지향하도록 죄를 혐오하게 만드시고 죄와 결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는 점진적 성화를 주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점진적 성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완성된 그런 정말 순결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단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완전 성화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를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결코 이 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우리 가운데 완성케 할 날이 올 거라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바로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티가 나고 뭐가 나고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 옛된 성품들이 간혹 들쳐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 참된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우리 연약함들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을 죽여나가고 있는데 아직 덜 죽였구나라고 인정해주면서 서로 비난하기를 그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성도, 칭의된 성도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5장 2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절의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시는 경험이 있습니까? 이 세상과 다른 오직 믿음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진짜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있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대로 신실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능력 있고 권위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사람, 그런 성도, 그런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명하시고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가르치고 보면 희한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여러분, 모순이지 않습니까?
어떤 박사님인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정말 탁월하게 많은 것들을 아는 분들에게 성경을 얘기해도 믿지는 않습니다. 같은 것을 설명해도 이해는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혀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고 책을 읽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기도 많이 어려운 분이신데 오히려 그분들에게 설명하면 그 마음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차이가 이 성경 안에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영혼이 살게끔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이건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감각은 성령께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 깊은 감사,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감각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마주하는 게 뭐예요? 그 끝이 뭘까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의 그 지극히 크고 높으신 그 영광을 보면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작게 여기고 한 사회의 기관에 불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보면서 이 성도의 영광도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유한 영적 성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이면 다들 경쟁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교회가, 성도가 성도가,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쟁이 얼마나 헛된 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영광에 심취되어서 이 영광을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얼마나 뛰어난지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종교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여기는을 받는 그 성도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성도는 인간들의 합의로 만들어낸 정의와 도덕 그리고 철학이 미약하고 얼마나 허술한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고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꿈꾸기 시작하게 되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법과 정의와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허탄하게 보입니다.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 만들어낸 수많은 안전장치들, 도덕과 윤리와 법과 그리고 철학이 타락한 인간의 손 안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려갔는지 우린 역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더 잘 살고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켜놨는데 결국 뭐예요?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하게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로 벌어진 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손 안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많은 악인들이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됐는지 오늘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철학도 끝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철학 끝에는 늘 허무주의와 회의주의의 망령이 있다는 것을 오늘날 수많은 철학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파고들고 진리를 알고자 노력한 결과가 뭡니까? 허무함입니다. 그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존주의니 뭐니 막 이렇게 떠들어댔지만 결국 나타난 건 이 허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수많은 권위들을 무너뜨리고 나름대로 인간끼리 연합해서 살아보자라는 식으로 점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정신으로 자유와 평화와 인간과 화합이라는 명목의 이름으로 하나님 없는 도시와 세계를 지금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정신을 알지 못한 거로 잘못된 길로 갑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마이클 샌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내고 크게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인간 사회 속에 참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이 정의라는 것을 규정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있어서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준은 크게 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의를 세우려고 해도 너무나 인간이 허약하고 인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 책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고 믿음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굳셉니다.
우리는 인간들이 정해내는 그런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근거로 정의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오늘날 기독교 가운데, 특별히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속에서 마주하십시오.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믿음으로 생활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교단 헌법에 정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중 첫 번째 문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으로서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 소망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 만약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성도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고 무엇을 기뻐해야 하지 않은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성도는 영원토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택과 즐거움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렬하고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할 만한 재료들을, 그 원천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의 찰나에서 주어지는 쾌락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이 기쁨은 약속되어 있고 소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놀라운 은혜가 현재 성도라고 불려지는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화평케 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성화되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만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 이 세 가지 은혜가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면요. 이 놀라운 이 은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기쁨과 즐거움을 성취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칭의 속에 감추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소개하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현재 성도의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는데 이 즐거움과 기쁨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거룩한 감각은 결코 세상이 성도에게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고자요 실패자라고 성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성도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도가 나고 실패하고 모든 부분에서 나락에 떨어졌어도 성도는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찰나의 인생은요, 영혼의 기준 앞에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찰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참 이상한데?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겁니까? 30년이요? 40년이요? 50년이요? 여러분, 30, 40, 50년 이 기준 앞에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기준을 앞에 여러분 제시한다면 여러분 30년, 40년, 50년은 찰나입니다. 그 찰나에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손가락질하고 너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악행을 막 아무 핍박을 해도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 기준 앞에 이 부분은 너무나 찰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겠다는 것은 이 영원한 세계를 담보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지는 것 같아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망한 것 같은데 결국은 승리하는 존재가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린 세상 앞에 그런 면에서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삶을 향한 여정에 동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주십니다. 언제예요? 환난 때에도요. 힘들고 어렵고 재앙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은혜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강력한지 환난 중에도 아픔과 슬픔이 밀려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확연하고 더 강력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강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넘어지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더 큰 믿음으로 단련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강력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성도의 감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데 이 소망이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지 않다 그럽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서 복음에 대해서 핍박이 일어날 때도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나오는 이 소망은 환난을 거치면서 단련된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이후에 감옥에 갇혀 죽을 고생을 하는 순간에서도 복음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를 통해 또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어디 있었느냐? 감옥에 있었습니다. 늙고 병들어서 추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 봤을 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애를 썼는데 그 결과가 이겁니다. 결과가 감옥에 가서 추위에 떨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원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갇혀서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소망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몰아넣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의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왜 내가 이 복음을 안 부끄러워하냐면,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알고, 이 믿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믿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나는 안다. 그리고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의탁한 것을 그날에 그가 능히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 이 소망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하시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다라고 한 이 확신이 사도 바울로 이 복음을, 이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탁월하고 능력 있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소망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믿고 있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 내 소원, 나의 바람들을 그분께서 능히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어떤 부분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즉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성경적인 구호들은 많이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왜요? 교리를 몰라서요. 구호는 많습니다. 그리고 막 눈물도 흘립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데 왜 찬양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찬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안 겁니다. 예수님을 안 겁니다. 그분이 나의 기도에, 나의 삶에 내가 의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 때문에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부분이 얕은 성도는 복음의 외형적인 새 상황과 세상의 평가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능히 이룰 만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원을 부어넣으신 결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놀라운 소망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넣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잘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감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더 잘 알고 싶어 해질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어서 굉장한 노력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인임에도 의인으로 여김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당치 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묵상해도 여러분, 우리 죄는 너무나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가당치 않은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로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서 내 발로 해서 내가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가당치 않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죄책과 비참으로 영원히 종결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우리 영혼을 잠식하고 혼란하게 하여도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 죄된 본성을 억누르고 거룩을 향하여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몰아가 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놀라운 위치를 결코, 이 성도라고 불려지는 이 위치를 결코 사소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머물러야 하는 이 굳건한 반석을 벗어나셔도 안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복음을 더 많이 판단할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정죄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할 겁니다. 교회가 다루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세상에 하등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질병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대할 시대가 올 겁니다. 과거 초대교회 시대 때 복음을 천하에 퍼지는 연병처럼 취급하였듯이 오늘날도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세상은 애를 쓸 겁니다. 이러할 때 택한 주의 백성은 사도 바울처럼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선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뻐하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덮어 믿는 자들을 위협하는 때에도, 교회를 위협하는 때에도 복음은 성도의 자랑이어야 하며 복음을 소망하는 자들은 주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를 더 간절히 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코로나의 영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흑사병이 온 유럽을 덮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때에도 말씀의 종들과 주님의 교회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복음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시대를 이겨왔습니다. 오늘날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 영광을 마주하고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히려 복음의 강력한 은혜와 성령의 불같은 그런 역사가 세계 각지에 퍼져서 각 세대마다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택한 백성들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누구이며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지 우리는 확실히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복음을 담지한 교회가 약한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은데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있지만 의롭게 여겨주시고 약하지만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소망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